되셨습니다만 김일 선수 하면 아련한 향수로 떠오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레슬링입니다. 1970년대에 김일로 대표되어지는 한국의 레슬링은 말 그대로 이 시대의 어떤 인기 스포츠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적인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반칙을 하기 시작하면 곧이어 김일 선수의 뭐가 나옵니까? 이 박치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3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김일이 뭘까 생각을 할 겁니다. 박치기! 박치기! 그러면 굉장히 신이 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세계의 명대결로 불렸다는 훗날 일본의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와의 경기는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고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았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오래 기억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병따개와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도 가끔 몰래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분 아시죠? 병따개. 콜라나 사이다 말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김일 선수가 상대방과 경기를 합니다. 김일 선수가 초반부터 박치기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반칙이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2단 옆차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뭔가 실력이 부족하면 감추어져 왔던 병따개를 꺼냅니다. 이렇게 썰어 만든 병따개. 아나운서가 병따개라 그러니까 병따개인 줄 알죠. 그리고 심판이 못 볼 때 그 상대방 선수가 병따개를 가지고 그 김일 선수의 이마와 눈가를 탁 찍어 때립니다. 그러면 곧이어 이제 벌겋게 피가 흐르는 것이 텔레비전에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나도 알고 온 경기장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희한하게 심판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잠시 경기를 멈추고 옷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검사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뭐만 입어요? 한복 입어요? 레슬링 할 때는 이렇게 수영복 같은 팬티만 입는데요.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숨겨서 안 들킵니다. 양말이라도 숨기고. 그리고는 심판이 좀 딴 데를 볼 때는 또 그걸 꺼내가지고 반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도 어린 제 마음에 너무 분하지만은 진짜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장면은 그게 아니고 그 병따개를 가지고 김일 선수를 그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피나는 그곳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에요. 일명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장면을 30년 넘은데 기억하잖아요. 30년이 뭐예요? 거의 40년쯤 됐는데도 기억하잖아요. 결국 막 피가 흐르고 막 하던 김일 선수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뭐죠? 옆 사람 한번 박아봐요. 박치기. 그러면 병따개도 소용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냥 병따개가 땅에 떨어지면은 김일 선수가 발로 병따개를 링 밖으로 탁 차고는 계속 박치기로 작사를 내가지고 승리합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제 말 들으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기억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니 저놈이 왜 딴 데를 때리지 왜 또 저 사람 또 때린데 또 때리나? 그래. 한번 따라할까요? 때린데 또 때린다.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가 찢어지면 자꾸 신경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막 쓰라려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가 뭐라 하면 여기를 자꾸 막으려고. 여기 내가 약점이니까.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약점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가 안 좋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괜히 어릴 때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날 때 천자문 몇 자 했다고 천재라고 그랬는데 구구단을 학교도 가기 전에 다 외웠다고 우리 동네에서 수재가 났다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집안이 안 좋다. 내가 인내심이나 끈기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군. 내 외모가 참 보기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지나온 삶의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안 좋다. 가난하다, 외롭다. 사람들마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약점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일 선수의 피가 흐르면서 그곳이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상대방이 계속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물론 그는 김일 박치기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약점을 잘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있다면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뭔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정말 뭐 같다? 귀신 같다. 우리 그 말 하잖아. 야, 자네 그거 어떻게, 야, 진짜 자네 귀신 같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사단에 대해서 듣기 전에 만일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 귀신, 마귀의 우두머리, 이 사탄이 있다면은 그가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결심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김일은 박치기로 이겼는데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 약점을 잡고 집요하게 우리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먼저 오늘 시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약점을 붙잡고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지와 함께 이기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인 이 시편의 저자는 사단의 공격 목표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고요, 4절부터는 사단의 전술이 나옵니다. 우선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아무데나 눈에 잡히는 거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가 어딥니까? 뭐라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 오늘 여러분 읽었던 4절, 5절, 7절이 말하죠. 그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공격한다고요? 사단의 관역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우리 생각이 어떻다, 이성이 어떻다, 감정이 어떻다, 정신이 어떻다, 이런 것들요. 생각. 사람에게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에게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범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냥합니까?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사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배를 쨘다고 사고라는 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심장, 간 이런 건 보여도 생각은 안 보여요. 그러나 짐승에게도 생각은 있어요. 짐승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립니다. 개가요, 무식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개를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유독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유독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개나 사자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죽으면 육신은 죽고 생각이나 감정은 천국 갑니까? 그래요? 개 천국이 있어요? 사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건 뇌의 일부의 영향이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나 감정은 사단의 초점이 아니에요. 육신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단이 타켓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개판이 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받고, 기도해도 은혜도 안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위로도 없고, 여튼간에 영적인 그 무엇을 파손시키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냥 8점짜리도 쏘고 9점짜리도 쏘고 6점짜리도 쏘고 5점짜리 쏘는 그런 양궁이나 총사격술이 아니에요. 사단은 백발백중, 오직 중간에 타켓 10점, 거기만을 향합니다. 뭐요?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사단은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한다면 부자 되게, 쟤는 돈만 주면 망한다면 여러분을 부자 되게 만들 거고, 쟤는 가난하면 영혼이 떡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유명해, 아무 관심 없어요. 사단의 초점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혼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살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다 주장하게 만드는 영혼입니다. 사단의 초점은 영혼의 파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엉망을 만드는 게 그의 명백한 목표라고 오늘 성경은 3번이나 영혼을 떠내려가게 만들고 씹어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한다는 건 뭐 설교를 안 해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사단이 뭐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한 건 뭐 관심이 있겠어요? 사단의 관심은 내가 영적으로 엉망이 되는 것이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이 가진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한다고요? 먼저요? 자기 가진 뭐요? 힘으로. 여러분 성경 4절을 보시면 물이 나옵니다. 보시죠.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고, 물로 휩쓸어지지 않으니까 물을 좀 더 모읍니다. 물을 모으면 뭐가 됩니까? 시내가 됩니다.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과 시내도 잘 보세요. 물과 시내, 물을 보냈는데 안 넘어져요. 시내 물을 보냈는데 뭐 넘어질 것 하면서도 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뭐요? 무슨 물요? 넘치는 물. 저를 보세요. 이것은 뚝이 터지는 이런 뜻입니다. 홍수요, 쓰나미 같은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이요, 물이 깊어야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끔이지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떤 분이 목욕탕에 가셨다가 미끄러지셔서 그만 며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요. 가끔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혹은 몇 년에 한두 명 정도 여러분 뉴스에서 볼 겁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신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물에 여러분 저도 가끔 한두 번 일주일에 미끄러지려고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만약 죽었다 칩시다. 그 목욕탕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5m요? 그게 목욕탕이요, 수영장이죠? 목욕탕 물에 미끄러지려면 이거 깊이라고 할 수도 없고 높이라고 할까요? 목욕탕에서 바닥에서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 2mm? 2, 3mm? 1, 2cm? 무슨 물이 2cm나 되겠어요? 그냥 바닥에 짚을 만큼 되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물이 약간 깔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 날파리가 붙으면 그거 어찌려고 뭡니까? 이걸 뭐라 하죠? 와이퍼를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물이 조금 나오는 그 정도 물이에요. 물 조금 있는데 그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물로도 우리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게 사단은요, 쫄뚝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게 만드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하다가 상처받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상처받고, 또 남이 뭐라고 말한다고 상처받고, 뭐 이거는 무슨 홍수도 아니야. 그냥 이건 뭐 얕은 이거 무슨 이걸 뭐 마귀의 뭐 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쫄뚝 미끄러질 뻔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안 넘어졌어.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그래요? 얕은 물로 안 되면 뭘 보내요? 시냇물, 강물을 보내요.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막 떠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떠내려가는데 몇몇 사람은
본인도 기도하고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니까 그 시냇물에서 넘어질 뻔하다가도 안 넘어지고 다시 막 물가로 나오려고 그래요. 원수가, 사단이 그걸 보고 이번에 마지막에 뭘 보내요? 뭘 보낸다고요? 넘치는 물. 홍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홍수 나면요, 정말 개천으로 돼지가 떠내려가요. 못 잡아요. 개들이 요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떠내려가면 저 태평양에 가지 않나 싶어요.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댐이 터지면요, 아래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그 북한 댐을 열어가지고 임진강에 있던 가족들 며칠 죽었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둑을 터뜨려 버려요. 가끔 한강이 터져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인 사단은 성도의 영혼을 떠내려가 버리게, 성도의 영혼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집요하게 부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자의 입 안에 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존재를 말하면서 사단의 힘이 어린 양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한 사자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을 읽읍시다. 시편 124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를 보시죠. 양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자에 어디 있어요? 아가리 안에 딱 있어요. 맹수가요, 동물을 잡으면 다리를 물어서 잡든 다리를 걸어서 잡든 하여튼 짐승을 쓰러뜨린 다음에 모든 맹수는 어디를 무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모든 맹수는요, 가다가 다리를 걸어 잡았든 얼굴을 때려서 잡았든 뒷다리를 물어 잡았든 하여튼 간에 쓰러지면 곧바로 목을 딱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자가 뒷다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양의 혹은 누에 혹은 사슴의 노루에 이 목을 이제 막 물려고, 이제 이게 목인데 이 사자의 큰 위의 입과 아래 입이 이제 이 양을, 이 어린 짐승을 이제 숨통을 끊어내고 목에 이게 이제 사자 목 안에 막 들어가서, 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물려고 하는 찰나에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쓰러진 짐승이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와요? 이제 목에다 입을 딱 대고 누르면 숨통이 끊어지고 피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 어린 양 같은 게 우리라는 것이죠. 사단은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달려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 가지고 안 되면 시냇물로 안 되면 넘치는 물로라도 죽여버리고 합니다. 다리를 걸었다가 목을 물어서 죽여버리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사단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영혼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그물을 걸어가지고, 위장술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걸어가지고 새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물로, 올무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간략한 모략과 술수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의 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동물학자들 가운데 이 휘파람 소리로 새를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봤어요. 그냥 참새 소리라고 들으세요. 이러면 새들이요, 변성기 있는 새가 우리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오는가 봐요. 그래서 새가 딱 오는데 그 새들이 앉는 옆에 보이지 않는 푸른색 나무색이나 흰색 그물을 쫙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먹이를 좀 이렇게 뿌려줍니다. 새들이 좁쌀을 좋아한다면 좁쌀을 한 대 사가지고 그 그물이 옆에 쳐져 있는 나무 사이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새들이 저게 웬 떡이냐, 웬 좁쌀이냐,
아니 이런 이 산속에 웬 좁쌀이 있냐면 이제 그 먹으러 왔다가 이제 사냥꾼이 뭐 총을 한 방 쏘면 이 새들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서 나뭇가지로 가다가 걸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어설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진 사단이 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옥상에서 삼새를 잡으려고요 해봤어요. 이렇게 바구니 있죠. 바구니, 대로 만든 바구니, 그걸 바구니라 그럽니까? 하여튼 바구니라 합시다. 바구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뒤집어요. 그리고 이 지렛대를 이렇게 하고 바구니를 걸쳐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보리쌀 같은 거 새들이 좋아하는 거 놓고는 저는 이제 저 밑에 가갖고 이제 숨어가지고 이 그 지렛대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가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 탁 당기면은 새가 잡힌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 마리도 잡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해갖고 딱 들어가서 속다면 탁 빼면 올무가 탁. 사단이 저같이 어리석어요? 사단은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술수와 권모에 능한 자예요. 그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쏘기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전무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관적이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의 교리는 그것입니다. 나는 못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권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말 그대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까?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과 싸워서 못 이기면 저도 여러분도 못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교리로 이 성경은 우리를 이끕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푸라기처럼 떠내려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는 사자나 곰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이제 막 씹혀 죽기 일보 직전 같은 존재이며, 사단의 노림수에 빠져가지고 날개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보니까 꽁치잡이가 한창이더고, 요즘 꽁치잡이가 한창이더구만요. 그런데 꽁치가 이렇게 날쌔게 생겼잖아요. 그 꽁치를 뭐로 잡는가? 그물로 잡더라고요. 저는 낚시로 꽁치를 한번 잡아본 적은 있어요. 정신 나간 꽁치가 많죠. 저한테도 잡히니까요. 바닷가에 그것도 멀리 가지 않고 해변가에 기름 둥둥 떠 있는 그 부두에서 남들이 하고 있길래 해보니까 꽁치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래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잡더라고요. 그물을 쫙 펴놓으면 꽁치가 그물을 안 보이는지 그물로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뭐 꽁치 머리, 꽁치는 머리라고 하지 않죠. 꽁치 대가리, 꽁치 대가리가 가는데 입 있는데요, 뾰족하게 생긴 그거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고개 들어가 있는 동안 아감이나 날개가 걸려가지고, 지느러미가 걸려가지고 이 꽁치가 앞으로 가려면은 이 머리 대가리보다 뒤가 날씬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게 또 뒤로 나오려면은 이 아가미가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꽁치가 거기 그 그물에 머리가 자꾸 머리라 그러네. 머리 합시다. 머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냥 밧줄을 이렇게 그물을 쭉 배가 끌어올리면 그 그물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가 사단이 놓은 그물에 그래 걸려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물속에서 내가 헤엄쳐 빠져나왔다 그래요? 성경 보세요. 집에 가셔서 보세요. 한 절도 없어요. 사자 아가리 안에서 갑자기 내가 일단 머리로 사자의 턱을 딱 받은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2단 옆차기로 사자의 배를 던진 다음에 갈기를 붙잡고 매대기 쳐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질 존재가 아니. 마지막으로 내가 그물에 걸렸는데 이 자식이 날 거네? 하면서 날개를 딱 두고 다리를 가지고 이게 그물을 쫙 찢어가지고 나왔거나 내가 가진 이 튼튼한 부리로 그물을 다 쪼아가지고 내가 풀려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 사단의 그런 공격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1절, 2절에 반복해 나오는 말이 오늘 성경의 정답이 됩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다윗이 자기가 이런 악한 사단에게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단은 굉장히 힘이 세고 집요하게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데 나는 사단과 싸울 힘이 없고 싸워도 못 이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내가 이겼다. 어떻게 내가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단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편에 계셔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고 놀랍고 나보다는 확실히 힘이 세지고 모략과 술수가 뛰어나지만은 희한하게도 내가 이겼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는 전술도 없어 전략도 없어.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냥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주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의 기술과 전술을 발휘해서 이긴다고요? 죄송하지만 다윗이 한 방법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불안한 마음을, 괴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이긴다고요? 어떻게요? 혼자 앉아가지고 득도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료를 잘 찾으셔서, 기술을 발휘하셔서 이기신다고요?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오늘 시인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네요. 이번 주간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전술은 전술 같지도 않아요. 이제 8절을 읽습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쉬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뛰어난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설교의 끝으로 향해 갑니다. 결론은 그러네요, 목사님. 사단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집요하게 A 작전으로 안 되면 B 작전, B 작전이면 C 작전이나 D, F, G 하여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할 것이고 그는 간악하고 힘이 세고 교묘하고 우리 가운데 사단과 싸워서 정면으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이겼다.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이 우리 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노래까지 하고 성경에 기록까지 되게 된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알았겠습니까?
서류가 왔겠습니까? 나 하나님 너한테 편지 보낸다. 내가 네 편이다. 도장은 찍어 주셨겠습니까? 뭐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고 이렇게 신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망다니고 쫓기고 먹을 것이 없고 목숨의 위협을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이 사람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거 아니면 설명이 불명확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알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뭐로 알았다고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봤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봤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믿는 믿음이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분명하네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압니까? 나도 믿음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기. 첫째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어 온 거예요. 하도 마누라가 가자 그래서 왔고요.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데 안 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고맙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요, 제가 버스 타고 간 택시 타고 간 아니요, 그래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서 믿음 생기는 일을 사단이 한다고요?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일을 귀신이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온 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대단하지 않으면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마귀가 가만 놔둔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신 거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돈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며 성경의 이 야훼를 찾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불가지론자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 믿거나, 불신자거나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기껏 해봐야 우상, 사단이 섬기는 더러운 것을 섬기고 그 앞에 비리고 있을 사람들.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야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기도하고, 힘들 때 집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앞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총주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꼭대기에 교회 상징 해놨습니다. 거기 김영우라 써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위에 뭐 걸어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뭔데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뭐가 달렸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뭐가 달렸습니까? 예수님. 왜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왜요? 그분이 왜 거기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왜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자기 죄가 많아가지고요. 왜요? 자기가 무능력해서요. 천사 중에 한 마리, 그 사단이 타락해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수많은 천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왜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뭐 때문에요? 마태복음 20장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고요? 자기 목숨을요? 다른 사람들을 대속, 구원해내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대신 죽어요? 가능해요? 안 사랑하는데 대신 죽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왜 못 박으셨어요? 오직 하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데 한편이 아니라고요? 무슨 그런 기가 막힌 논증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내게 한 명만 데려와 보십시오.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 사랑해 죽으셨는데 사실은 니하고 한 편이 아니라고 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십시오.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머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 죽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편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증명할 길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한 가지 능력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야, 영우야, 예 하나님, 목사하기 힘들지, 예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이놈아 힘내라, 내가 네 편이다. 십자가 한번 보렴. 십자가에서 김영우를 위해 피 흘리고 기쁘게 죽어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논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당했는데 희한하게 중학교 1학년 오빠만 다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멀쩡한데 오빠만 어떻게 뼈 하나가 이렇게 뭘 하나 찔러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까운 병원에, 큰 병원은 아니지만 외과 전문의가 있어서 수술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오빠,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혈액형이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그 혈액을 구할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여동생 아이가 좀 통통했는데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급히 수술하는데 피가 조금 필요하다는데 네 피를 주겠니? 이렇게 말해. 이 동생이 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꼽아두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어서 혈액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오빠가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래, 딸아 고맙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근데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죽니? 그러니까 피를 뺐으니까 이제 저는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오빠한테 피를 준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가지고, 의사도 놀라가지고, 아니 너는 그러면 죽을 줄 알고 오빠에게 피를 준 거니? 왜? 제가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한편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짓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편이 아닌데 죽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못 이겨요. 어떻게 박치기로 기밀은 이겨도요, 마귀는 못 이겨요. 그 집요한 공격을 못 이겨요. 그 곤모와 술수를 못 빠져나가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과 살다가 부딪히면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그분의 힘을 빌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힘으로 승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기대면 무능력한 인간,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기댈수록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곤모와 술수로 나를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란 것을 증명하는 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다시 일어서리라.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이 흔드는 깃발,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앉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고 아끼지 아니하고 버려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자꾸 돈 때문에 그놈이 괴롭히지요. 건강 때문에 자꾸 여러분 흔들지요. 왜 딴 거는 잘하는데 약한 부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힘드시죠? 사단이 여러분 약점을 압니다. 맞붙어서 이길 재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번 한 주간 힘들면 주님께 가시지요. 여러분 힘 말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까지 죽여주신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가시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세상과 살면서 내 혼자 분노하고 내 혼자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 혼자 그 사람 이기려고 이를 갈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싸워 못 이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란 확실한 증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용기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원수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의 주인공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단을 나는 못 이긴다. 그놈이 힘이 세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속이고 그래서 못 이긴다. 나는 애시당초 그놈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는 한편 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 중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떨 뻔했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나이다. 조금만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겠나이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예수의 이름 일어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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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라. 나는 주님의 힘으로 이제 일어서리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주간의 기회를 주시도록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놈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너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네 편이기를 원한다.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하였던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하였던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로 승리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길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또 사단은 교묘하게 혹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할 텐데 정면으로 붙어서 그와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해림의 백성들, 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